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데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이지 노아의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이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확신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안주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검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구원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광야의 40년을 끝까지 잘 지나간 사람이 요단강 건넌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20세 넘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건 엄청난 교훈입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나왔지만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아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하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롯과 두 딸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내마저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지극히 적을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에 맞아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요건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나 믿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을 소유해야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무 것을 하더라도 구원 못 받으면은 이거는 허당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이건 끝입니다. 이건 정말, 근데 이 구원은 언제 갈라지느냐? 죽음의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유월절은 환난의 시기예요. 이날은, 유월절 날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상축의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인 날이에요. 다 죽이지 않고 첫 번째만 죽인 거는 하나님이 아직 은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날은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환난의 시기에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가정들이 있었으니, 그 가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가 구원과 죽음의 그 차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피가 정말 나에게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정말이지 흠없고 그러한 한 살 된 그런 어린 양을 10일까지 잘 예비했다가 4일 동안 두었다가 14일 날 밤에 해질녘에 그걸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심판이 피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나의 영적으로 심령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피를 발랐죠. 정말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진정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발랐다고 하면서도 그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이지 내가 무엇을 좀 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 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나에게 생명을 누가 줬는데 그 생명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 준 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 예수의 피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피,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말로다는 얘기하면서 전혀 삶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이거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피,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에 대한 내가 감격이 있는가? 그 피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정말 이런 것을 놓고 따져보게 될 때에 정말 그 피의 의미를 잘 모르는, 피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정말 철절 흐르고 발라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죽었던, 내가 정말 영원한 멸망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피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피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온 나의 삶을 다 정말 바쳐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더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예수님의 피에, 그 희생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삶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왜? 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깨닫지 못하고 그 피에 대한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 피에 대한 감격도 없고 피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피가 발라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피가, 그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피가 발라진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먹지 못할지니라. 출애굽기서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피 언약이에요. 피를 내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에 대해서 2주 전에 저희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나는 할례 받은 자인가? 과연 나는 예수의 피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가 감격으로 임하며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이가 감사로 내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정말 그 은혜로 나에게 깨달음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가 없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피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백성들의 결단이었어요. 여호와만을 구하는 자.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피를 받은 자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는 자는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은데 애굽을 어떻게 떠납니까?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들어가지 못하죠. 유월절의 사건이 4번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가 애굽을 떠나고자 결심한 자들, 그들에게 유월절이 처음으로 체험돼. 그 다음에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여 그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져요. 요시아의 왕 때에 성전을 회복한 자들,
그들에게 유월절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 때에 바벨론을 떠나서 성전 재건을 이룬 자들, 그들에게 유월절이 회복돼요.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절대로 많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믿는다 하지 그 삶 속에는 성전의 회복도 없고 성전의 재건도 없고 애굽을 떠나는 일도 없고 바벨론을 떠나는 일도 없어요. 그것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유월절에 참 참여하는 자격을 먼저 얻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야만 이제 나머지 절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근데 시작은 언제냐면 밤에 해질 때에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해질 때에. 근데 해질 때에 우리는 캄캄한 밤에 유월절은 보냅니다. 이 캄캄한 밤에. 이 캄캄한 밤에 우리는 지금 밤에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우리가 살아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발라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밝은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여기에 어둠에 휩쓸려서 살면은 죽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오기 전에, 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피를 바른 자들, 애굽을 떠나기로 결단한 자들,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해야 돼요. 10일 동안의 예비 기간이 있어요. 그 예비한 자들만 그 14일 날 밤에 어린 양을 이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을 식구대로 또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린 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감격으로 감동으로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제 3절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이 밤이 지나기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피를 발랐으면은 아침까지, 아침은 언제냐? 부활의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는 심판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발랐으면 이제 정말 여호와 이 예수의 피의 감격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으면은 부활의 아침이 임할 때까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밖에 나가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양의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밤에 나가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그 고기가 뭡니까? 육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문 밖에 나가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는데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피 발랐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요. 근데 그 자격이 갖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 딱 닫고 나가지 말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남겨들지 말고 머리도 먹고 정강이도 먹고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밤에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직 새벽에 오기 전에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세상 돌아보지 않고 내가 애굽을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탁 나가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먹을 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교병은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러한 떡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말씀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남들 사는 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참 어려워요. 고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만, 이렇게 자만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밤에 그 양의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를 성령의 불에 구워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겨두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날마다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날마다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떠나지 못하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아직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하게 장막절에 이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시작은 유월절에 있다. 이 유월절의 피가 이 아침에 다시 깨달아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의 피가 나에게 감격으로 깨달음으로 임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진정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결함과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결단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내다보지 말고 피를 발라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구워서 성령의 불어서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참 괴로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침을 꼭 다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신앙이 너무나 타락되어져 있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있고 타협되어져 있고 혼합되어져 있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 6월절의 절기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 내가 깨달아져 있는, 정말 예수님의 피에 감격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신앙인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깨달아졌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내가 깨달아진다면, 내 목숨도 주님 위해서 드려야지요. 내 목숨 100개라도 1000개라도 하나님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심하는 정말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는 가운데에 문을 털어 담그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가지 말고 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부활의 새벽이 이를 때까지 급히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불에 구워서 저희들이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는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러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이 이 아침에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결단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의 이 밤이 축복의 밤, 진정한 구원의 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진정코 따라가는, 생각과 지식으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진정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이루어져 주님 계신 그곳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